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노아의 방주, 대홍수 이야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솝우화의 하나 이야기처럼 그런 어떤 뭔가 이미지가 좀 긍정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문헌적으로도 보니까 이 고대 문헌에 이 수많은 전 세계 지역에서 바로 이 대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성경에 나온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 대홍수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문헌도 꽤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곳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각 지역, 각 문화, 각 종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섞여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골자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대 문헌들이 많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 대홍수 사건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것이겠구나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창세기 노아의 홍수, 대홍수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읽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뜻을 알게 하고 싶으신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저 공부하는 거를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점점 공부하는 게 어떤 재미가 있는가 알게 된 게 제일 처음에 계기가 역사였던 것 같아요. 이 중고등학교 때 처음에 보통 역사 공부를 할 때 이제 연도 외우고 순서 외우다가 좀 많이 떨어져 나가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서 이 인과관계로 역사를 딱 순서를 잡고 역사를 접근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도 좀 그런 인과관계 위주로 잘 이렇게 가르치면 정말 재밌게 공부할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사 가운데서도 조선의 역사가 정말 재밌는데요. 조선왕조실록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별칭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우개가 없는 역사라는 그 별칭이 있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역사를 서술했다라고 해서 조선왕조실록이 그런 별칭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태조가 아니죠. 이방원이 어느 날 이제 신하들과 함께 노루 사냥을 나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왕이라면 이제 문과 무가 이제 출중한 사람으로서 신하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노루 사냥을 딱 하려고 활시를 당겼는데 그만 낙마를 하고 맙니다. 이거 왕으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신하들 앞에서 이런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되는데 낙마를 하고 만 거예요. 자, 그때 이방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에게 이거 절대로 역사 기록하는 사관들에게 이야기하지 마. 거의 협박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 신하들은 사관들에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이방원이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낙마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낙마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역사 기록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서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후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 대홍수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감동하셔서 가감없이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읽는 우리 후대인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현재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반추하고 반성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 서술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대로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명백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나오는 거지만 이 대홍수 사건,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이 세상이 악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면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 사실에 감동해서 와, 진짜 이제는 은혜만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겠구나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읽어보십시오. 더 이상 물로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여전히 악하죠. 저 멀리 우크라이나 지금 여전히 러시아와의 그 악한 전쟁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뉴스만 봐도 정말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자기의 배우자를 속이고 배신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점점 만연하고 있는 악한 세상입니다. 노아의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이 죄악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물로 멸망하였거니와 이제 하늘과 땅에 불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함을 느끼며 어떻게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답은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서 정말 부패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었죠.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났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준비한 찬양이, 그 가사들이 하나같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 그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선착순해서 빨리 들어와서 내가 받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위권 안에 들어서 1, 2, 3등까지만 받는 그런 은혜, 그런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그에게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당시 노아에게도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현재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있을 수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인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 그래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노아가 그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 붙들었던 것을 방주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그 방주,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붙드는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 지금 현재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은 딱 한 그룹밖에 없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과연 세상에서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정말 전 세계가 주목했던, 정말 미국에서 사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도리어 미국에서 이 복음전도, 이 선교의 방법을 배우러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엄청난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몸집은 공룡처럼 커지고 뭔가 엄청난 막강한 힘과 그리고 번쩍번쩍한 세련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그런 모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단 한 명도, 노아의 가족 외에 단 한 명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노아의 행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조금 더 과한 해석을 붙이자면 노아를 바보 같다라고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세상입니까? 돈 조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죠. 네,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나에게 이걸 믿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 이걸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이 교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바보 같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봤을 땐 바로 세상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교회가 받아야 될 평가, 교회가 보여줘야 될 이미지라고 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감동하셔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분명 기록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불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그 심판에서 안전한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바보 소리 들어도, 세상 가운데에서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여?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당당하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소리 소문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